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고, 정말 저분은 꼭 천국에 올 거다 생각했는데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놀라고, 3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죠.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또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는 사람의 판단만 가지고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늘 숙제처럼, 또 무거운 부담이면서도 책임감처럼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처치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그 여정에는 수많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도 만나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켜내기란 쉽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잘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독한 안티크리스찬 중에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고, 나도 다 아는데 교회는 이렇다라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시험이 들었든 고난 때문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 때문이든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게 정당한 이유로도 참작이 된다면 가룟 유다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두 곳을 봤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와 그리고 그가 죽기 전 2년 전에 그 신앙,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할 때, 그때의 믿음과 지금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형성된 이 남유다를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두 조각으로 이렇게 양분됩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다시 또 그 아들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우리가 그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이 죽고 또 아사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아사 왕은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아버지 아비야와는 달리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뿌리를 내렸던 그런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제단들, 산당들,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의 형상물인 어떤 주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 아사왕은 많은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찾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런 아사왕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런 성경에서는요, 항상 평가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평가와 다른 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언제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기준은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제도 아니면 시대정신, 사상, 열인데 이런 것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민주주의 입장에서 교회는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교회를 민주주의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이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어떤 사회적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윤리, 이 윤리도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의 윤리와 지금의 윤리가 또 달라졌습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 이것으로 자꾸 잣대를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아사왕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동안 잘못됐던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없애는 그 과정에서 아세라상, 목상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하다,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한번 입장으로 본다면은 아사왕은 지금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하는 것은 굉장한 폭력입니다. 폭력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여러분들 단군상 부수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사왕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단을 헐고 모든 그런 우상의 어떤 형상물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 아사왕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이 아사왕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을 정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아사왕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5절 6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한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평안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 이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니까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아주 순조롭게 다 진행돼서 모든 기반이 튼튼해졌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백성들도 그 평안 가운데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의 출발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아사 왕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죽음을 앞둔 말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 본문은 아사 왕의 죽기 2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시대에 한 선견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니라고 하는 한 선견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 왕에게 두 가지 전쟁을 예를 들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는 역대하 14장, 우리 처음 읽었던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 100만 명과 그리고 병거 300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이제 전열을 갖추고 있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4장 11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 왕의 기도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후에 12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하는 것은 역대하 16장 초반에 나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저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그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면합니다. 아람 왕의 지원을 받고 위기는 면했지만 이게 외적으로 보면 다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사람의 힘을, 재력을 의지해도 된다는 이 착각을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에는 왕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어찌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왕의 망령된 행동 때문에 이제는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 병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고통받다가 2년 뒤에 이 아사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깨우쳐 주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했지만 아사왕의 그 강팍함은 꺾이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이런 모든 게 다 좀 지나가고 나면, 안정이 되면, 인생의 분주함이 끝나면 그때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인이 돼서 교회 나가고 내가 나중에 늙고 이제 할 일이 없게 될 때 그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과연 생각대로 될까요?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고 또 몸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열정도 식고 모든 의욕도 떨어져서 신앙생활마저도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런데 늙어서 그렇게 내 생각한 대로 그 일이 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조차도, 직분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경상도에 어느 장로님이 암으로 투명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함을 칩니다. 막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너무 애처로워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들은 척도 안 하던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재차 예수님 찾으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가 다 먹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였던 분이 그 고통 앞에서 예수가 다 먹고 다 귀찮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 경우가 생겨납니다. 나중에 늙으면 잘 믿겠다는 것은 착각하는 말입니다. 늙고 병들면 잘하던 것도 유지하고 붙잡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은 뭘 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서로 재미있게 지내고.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더 신앙생활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아사왕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다 식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손을 놔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고 세상의 방법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시고 사인도 보내고 돌이킬 기회도 주셨지만 자기 완강한 고집과 무뎌진 영혼, 굉장히 굳어진 그 영성 때문에 끝내 돌이키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사왕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재결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던 그 감동이 차갑게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고단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일하던 그런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살았던 그 믿음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 사고방식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봉사와 섬김에 무관심하고 전도하는데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기도와 찬양이 생활 속에서 없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믿음의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더 무뎌지고 굳어지기 전에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약해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언제부터인지 서서히 흔들리고 넘어져서 곁길로 갔습니다. 선견자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세상 방법만 따라가고 끝내 하나님 손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풍조는 점점 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앞세우고 그것이 잣대가 돼서 성도들의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점점 더 견고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